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4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에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실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백일환 장로님은 일찍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신 분이십니다. 나라꽃이며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꽃 무궁화 총연합 회장님이십니다. 30여 년 동안은 많은 고초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수십만 군부대에다가 무궁화를 길러서 갔다가 헌신하시고 사비를 털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신 귀한 사자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 무궁화는 우리 장로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기에 목숨 바쳐 충성하시고 80이 되도록 노구의 몸으로 지금까지 기쁨으로 충성하신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충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알리고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실 장로님이시기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고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강사로서 무궁화 교육을 맡아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강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요새시라, 시편 91편 2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강의하시고 더불어 간증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제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며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교육방송에 나와 말씀을 간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91편 말씀에 하나님 크신 은혜 베푸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세월은 벌써 4월인데 요즘 날씨를 보면은 6월 같은 여름이 됐습니다. 굉장히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과 여름만 있는 그런 계절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그러한 백성들을 특히 사랑하시고, 제가 그동안 걸어온 그 인생의 길, 오늘 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러한 것을 내가 체험하고 살면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인간이 변치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 이제 만으로 80대에 이르렀는데 이때까지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과연 내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삽니다. 아침에 요즘은 해가 일찍 떠요. 벌써 6시가 되기 전에도 동이 터서 밝아오는 그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그렇게 입혀주시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저는 누워서
먼저 감사 기도부터 올려요. 기도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구하고, 그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91편 말씀을 제가 먼저 16절까지 있는데 암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저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저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저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보리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에 이게 90년대로 기억이 드는데,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이제 무궁화 밭을 향하여 그 먼 장거리를 갑니다. 가는데 그때는 극동방송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대담에 나오셨더라고요. 생방송인데 나오셔가지고 바로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암송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시고서 짤막하게 했는데 굉장히 그 차 안에서 은혜를 받고, 아이고 나도 이거 암송을 조금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암송을 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데서 스스로 내가 그걸 읽음으로써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삽니다. 저는 무궁화를 재배할 때도 혼자 사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햇빛에 이게 지금 24~25도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 여름철 6월 말경부터는 잡초하고 싸움을 하는데 정말 강한 의지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매년 잡초하고 싸워서 잡초하게 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제 육체가 뭐가 되겠어요? 오늘 내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름거리면서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는 거로. 그렇다. 하나님이 네가 다리가 아프면 지팡이가 있잖아. 지팡이 짚어.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성모병원에, 강남 성모병원에 실려 갔을 때도 저는 몰랐어요. 왜냐? 그때는 이미 숨이 멎어 있는, 심장이 중지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살았다 살았다 하는 소리가 저를 두고 하는 소리를 나중에서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내가 지금 이대로 하나님께 가면 내가 하나님을 아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대들었을지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시작한 샤론의 무궁화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 무궁화 일을 마치고 오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한테 베푸셔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벌써 지금 정확하게 28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예수 믿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거기에는 큰 역사와 결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좌절하면 좌절하는 걸로 끝이고 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기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많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무궁화를 하면서 우리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백 선생은 무궁화를 하는데 내가 몇 년간 지켜보는데 백 선생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름철 한여름에 34, 5도까지 오르는 그 햇빛을 이겨내고 잡초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백 선생밖에 없다는 거야. 그 말에 아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하면서 보면 내가 내 의지를 어떻게 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은요 그 뜨거운 34, 5도 오르는 고열 속에서는 10분 버티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장을 들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그 이 잡초의 생명이 얼마나 기른지요. 근데 지금은 좋은 풀약도 많이 나고 부직포도 나고 여러 도움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농사 짓는 거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요즘 농사 짓는 거 또 기계가 다 하는데 이 무궁화만큼은 기계가 하는 건 밥 갈아주는 것밖에 없어. 이 풀 때문에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농사를 하면 그 다음에 또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봄철 되면은요 여기저기 무궁화 줄 곳이 많지 팔아야 될 곳은 없어요. 파는 곳은 관뿐인데 관에서는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인데도 관에서 봄철 되면 식목일이 되면 수종을 세워요. 수종에 대한 계획을 무슨 나무를 어떻게 보급을 해야겠다고 순서를 다 정해 놓습니다. 순서를 다 정해 놓는데 제가 직접 가서 그 순서를 여러 자치단체에 가서 그걸 녹지과에서 가서 그걸 봤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첫 번째가 벚나무야. 아니 이 벚나무는요 꽃은 화려하고 좋지만은 그게 일본 나라의 상징입니다. 일본 꽃이란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이제 방송에서 놈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일본 사람이라고 말이 잘 안 나와요. 하도 우리 조선 한국 사람들을 수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벚나무가 유리가 되냐고요. 그러면 순서를 살펴보니까 유리 벚나무에서 쭉 내려가서 저 무궁화는 보통 8번까지 정해놓더라고요. 8번까지 정했는데 무궁화는 7번이면 8번이야. 관에서 공무원들이 무궁화를 내가 엊그저께도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 간담회에 제가 나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공무원들도 좀 와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도 계시고 하는 분들한테 내가 과감히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꽃을 보급하는 데는 관이 앞장서야 되는데 관이 앞장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무궁화를 보급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상징인 네. 벚꽃나무를 사쿠라를 심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주여. 여러분, 여의도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여의도 하면은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또 한국방송공사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직사각으로 벚꽃나무가 둘러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벚꽃나무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항상 시끄러울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그 전에 뭐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자기의 것을 살필 줄도 모르고 지킬 줄도 모르고 보급할 줄도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그래, 나같이 이 작은 것이 어떻게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힘이 없어서 일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는데 임금은 줘야죠. 품삯 줘야죠. 장비값 줘야죠. 그럼 돈이 모자라요. 이 모자랄 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네 친구 있잖아.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서울에 와서 자수성가한 친구가 있어요. 꾀북쟁이 친구인데 참 남한테 돈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야 민우야, 나 일하다 돈이 떨어졌는데 돈 좀 보내줘. 그러면은 너는 돈도 안 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돈 떨어지면 나한테 또 달라고 그러냐 임마 하고서는 짜증을 내면서도 필요한 거 보내줍니다. 아유, 그러면 아니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한 200만 원은 보내달라고 보내줄 친구인데 계산서대로 나와가지고 120만 원 필요하다면 120만 원 꼭 보내줘요.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근데 이제 뭔가 팔면 또 다 갚아주죠. 서로 친구 간에 그런 의리가 있는데 배고플 때 나한테 밥 한 끼 먹여주는 사람,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는 그 고마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2015년도 11년 전에 그 친구 돌아간 날도 제가 기억해요. 얼마나 4월 29일이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일주일 뒤면 이제 그 친구 또 11주기 추도위가 돌아오는데 그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잊지 못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몰라. 그거 보면서 민우야, 너 임마 너 나한테 좀 기부를 좀 해줬으면 내가 네 이름 걸어서 무궁화 공원도 만들고 동산도 만들었을 텐데 그런 일이나 하고 죽지. 돈 벌어놓고 죽으면 뭐래. 돈 아무 소용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 그게 사용될 때 돈의 가치가 중요한 거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이 조금 빗나갑니다만은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전쟁하면 사람 안 죽습니까? 참 전쟁 우리나라에도 과거 일제 강점기 때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6.25 보세요. 6.25 때 전사자가 몇백만입니까? 미군 병사만요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4만 5천 명이면 지금요 한 개 조그마한 군 단위 인구입니다. 4만 5천 명이면은 한 개 면이라고 해봐야요 3,000명, 4,000명, 5,000명밖에 안 되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으면 내 믿음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서로 사귄다고 하고 자기 이권, 자기 교회에서 서로 그냥 안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너희가 믿으면 거듭나는 신앙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깨어나는 겁니다. 내가 깨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 지금 믿는 저는 이 교육방송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 교육방송에서 나 같은 하찮은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군가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심어져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내가 여기서 다윗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을 암송을 하면은 성경에 대한 역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은 8째의 아들이고 8아들 중에서 막내잖아요. 그러면서도 전혀 그 형들이나 아버지가 목동일을 시켜도 불만이라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세워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은 사울왕의 자라는 배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잘생겼어요. 체격도 크고 아주 뭐더라도 볼품이 없는 그 볼품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택하여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순수한 마음, 사울도 보면은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신앙이 좋았는데 신앙에 변절이 와. 왜 변절이 옵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변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탄 마귀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악신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악신이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의 본질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정욕적으로 라고 하는 말을 지적하는 말씀도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악신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냥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신앙,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서 하시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러분 큰 바위 보셨습니까? 아까 찬송에도 나왔잖아요. 큰 바위 밑에 우리를 숨기시고 그 바위가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무궁화를 하면은요 전국에 다니다 보면은 큰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산들을 보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세상을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죠.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그 바위 밑에 숨기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요새에 숨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91편을 생각해 봅니다. 짧은 시간에 이거 내가 뭐 성경 학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때는 그 모든 사자를 명하여서 네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다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흩어져가는 민초들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내일 아침 또 출발합니다. 무궁화 청년협회 회장님의 귀한 메시지와 간증을 듣고 우리 흩어져서 또 다시 만나는 내일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오후 예배에 역사하신 주 아버지 영광 받으실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회중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임이라서